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 9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30년도에 세워진 그런 교회는 험난한 역사 가운데 왔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한국 전쟁, 6.25 전쟁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왔지만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고 또 4개의 교회를 분립하여서 개척을 했습니다. 계명중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장학유치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하는 그런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의 한 개의 교회를 건축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안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귀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883년 황해도에 서울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2년 정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입구에 보시면 한관희 장로님이 만드신 5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4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좀 보시고 제목도 좀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십자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배의 형상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는 흔들릴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들어집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또 풍랑이 일어날 것을, 그러면 당연히 흔들릴 것을 생각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배 아닙니까? 인생의 배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고통도 있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면 배도 흔들리지 않고, 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배만 잔잔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잔잔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지만 요즘은 교회는 큰 광풍이 일어난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풍랑을 만난 배, 그 배가 어쩌면 오늘 세상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교회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배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닮았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에 거세게 흔들려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바람, 강풍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첫째, 이념과 가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즘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 요즘처럼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국론이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을 하는데, 진정 보수의 의미가 뭐고 진정 진보의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른 정치적인 균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든 보수든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 현대사에 그렇게 없었습니다. 항상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이 세상에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세상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그 파도로 인한 풍랑으로 물결이 넘쳐 들어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질주의로 인한 영적 빈곤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성장을 하고 발전했습니다. GNP, GDP가 얼마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가 되다가 보면 많은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첫째는 배려함이 사라집니다. 서로 같이 존중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말 가정을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헌신이 사라져 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연합도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 물결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도 배려 대신에 정죄가, 헌신 대신에 주장이, 연합 대신에 자기 개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셋째는 교회에 고독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교회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왜곡된 편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고독해졌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을 하고 잘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배에 광풍으로 인한 물결이 넘쳐 들어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도 흔들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잠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들도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도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니까 배가 전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람이 멈추고 고요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람을, 광풍을 멈추게 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고 진리는 정의를 이룰 것이고 생명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도 지금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27권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풍랑이 잠잠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의 정점에 섰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까? 얼마나 부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을, 교회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개혁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함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타락과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간 지 한 100년쯤 지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은 1607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76년까지 미국 동부 지역의 13개의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 함선이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들어갔고, 거기서 원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동쪽에 있는 그런 13개의 지역을 미국이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1607년에 처음 미국이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13년 뒤에 1620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미국을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입니다. 왜?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100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민 온 청교도들의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을 하고 미국 땅으로 이렇게 왔는데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식민 지배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세 번째는 영국이 미국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운 위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1700년도 초반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주님 앞에 돌아가 회심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학교 앞에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고 복음이 전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평등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은 독립전쟁을 끝내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나타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1861년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부는 바람을 잠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은 말씀이 없는 믿음은 모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는 교회도 모래성입니다. 세상에 작은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고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지만 됩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말씀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기억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고 암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할 때 성경을 펴서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넘겨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내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달콤하고 감동적이고 유익하고 한 그런 것보다 바르게 해석된 말씀, 바르게 해석된 설교,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른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호등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기다려야 되고, 가라 하시면 행해야지만 되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선포하면 세상의 바람을 잔잔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능력의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들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